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절 앞에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거절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죠. 뭐 거절 안 당해 보신 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쯤에 신협을 다녀오다가 그 이제 교회로 다시 올라오는 중에 어떤 길에서 아주머니가 이제 그 오토바이 집인가 그 철물점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비켜가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푸른 교회 같더라고요. 건빵을 꺼내시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전도대원인 걸 제가 눈치를 채고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속으로 저는 교회 다녀요라는 이제 말을 입에 머금고 이제 그분이 저랑 눈을 마주쳐서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건빵을 꺼내려다 말고 갑자기 건빵을 집어넣고 뒤를 획 도는 겁니다. 아니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 당해버렸어요.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안 받을 사람처럼 보였나? 이게 또 은근히 또 건빵 먹고 싶진 않았는데 괜히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거절은 참 그렇습니다. 거절은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사만 했는데 인사를 쌩하고 지나가더라도 참 그렇게 어려운 게 거절인데, 이 거절당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거절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는 인물이 뭐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한나도 있겠고 뭐 바울도 있겠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거절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에 이제 다윗 말고도 거절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역대상은요, 성경 순서로는 열왕기서 뒤에 등장하면서 이제 열왕기서를 반복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성전과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놓지 말아라, 절망에서 위로를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던 백성들,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렇게 족보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역대상 1장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싶겠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그 절망과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절당한 두 사람인데 먼저 다윗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열심으로는 따를 자가 없던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함께 읽은 17장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또 주변 국가와의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장막,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텐트 안에 거하니 마음이 내심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국가의 우상들의 신전이 저렇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 저런 천조가리 아래에 계시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소망을 그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말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당신은 왕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참 좋게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사실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이 을에 비슷하듯이 불만도 불평하는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거지
다윗 자체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 이후에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다윗아 하면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5절 6절에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뭐가 이렇게 좀 길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정시대 출발 전까지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불평한 적이 없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성막이랑 지성소,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위한 친절한 장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막이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궁궐이고 세상과 비길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꼬집습니다.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내심 하나가 왕 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원래 선택받았던 왕 사울에게서 뒤에 다른 이제 시에서 이제 왕으로 올라간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조가 출발하니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과시를 하고 싶었고,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나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 성전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깟 성전이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고대 근동의 모든 주변 나라들은 나의 능력을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이 없어도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런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는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막 약속하시기를 이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왕조, 왕위가 이어지며 다윗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이어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이제 다시는 다윗의 왕조에서 사울에게서 빼앗아온 것처럼 어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거절하신 것에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최고의 순종을 했고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이 참 엄청납니다. 돌, 철, 놋, 백향목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데 무게를 셀 수 없이 준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유 재산도 금과 은도 바치고 족장들 자신의 지파들도 모아서 자원하게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성전 건축 계획도 솔로몬 자녀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성전에서 봉사할 이제 직무자들도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거절당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간구에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도님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일로 계획하고 계시며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때로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고 순종하는, 다윗처럼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당한 두 번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밥을 못 먹어도, 하루 어디 갇혀 있어도 참 힘듭니다. 요즘에는 군대에 가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요즘에 핸드폰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세월을 거절당하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포로를 가기도 싫어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끌려가 죽고,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녀들은 죽고, 이제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날 것이라는 아주 절망 속에 빠졌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 약속, 다윗과 한 약속, 영원히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족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다시 고국으로 불러와, 70년 후에 고국으로 불러와 성전과 터전을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봐, 하나님 우리 잊으셨나 봐, 거절 속에 이제 불평하고 불만, 나도 그럼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마저 이제 거절로 응답했다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 뒤에 이어질 아주 놀라운 선물마저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지금처럼 보시고 과거도 지금처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며 하신 말씀,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폐허를 바라보며 영원할 것 같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무너진 곳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저 성전에 거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희망의 말씀은 이 시대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미래를 현재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응답에 거절로 대답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신뢰하고, 그 거절에 다윗처럼 아멘하며 더 순종하고 놀라운 계획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야에 담긴 소망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길, 상속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